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서 들고서 아들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려 있기에 조용히 들어갔는데 마침 며느리가 아들 무릎에 누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며느리가 묻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물론 당신이지. 그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지. 세 번째 장모님이지. 네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다섯 번째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김치를 경비실에 맡겨두고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를 남겨두고 돌아갑니다. 1번아 잘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별로 기분 좋진 않죠? 여러분들은 몇 번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5번째면 우리 주님은 몇 번째일까? 우리의 자녀들에겐 우리 예수님이 7번째나 10번째라도 들어있을까? 혹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아예 그 순서 속에 예수님이 없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김치를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 실어 나르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참 아름답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 그런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요, 축복할 만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아무런 순서도 없다면, 그들의 삶의 순서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이런 보편적 사랑을 넘어서 본능적 사랑, 스토록의 본능적 그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이여 어버이에게 효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어버이들이여 지금까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남은 우리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한 권사님 참 사랑 많이 해주셨죠. 하루 사역이 끝나고 나면 꼭 전화를 해서 불러요. 아파트 상가로 가면 내려와서 기다리다가 과자고 음료수고 잔뜩 사서 주셨는데 빠지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가 사이다를 한 박스씩 꼭 주셨어요. 아이들 갖다 주라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중국집으로 불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우 이렇게 막 튀겨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참 그건 비싼 건데 늘 그걸 짜장면과 함께 사주곤 하셨던 권사님. 그분은 남편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였죠. 그 맏아들도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치과 의사였습니다. 맏딸은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을 해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 딸은 약사였죠. 중앙 메디컬 센터라고 병역 앞에 가면 지금도 4층 5층짜리 건물에 약국이 있고, 그리고 치과가 있고, 물론 아드님 장로님도 은퇴를 하셨고 권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온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맏딸 되시는 분, 피종진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죠.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 참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평생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목회자 섬기면서 평생을 섬김으로 살아왔던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의사요, 아들이 의사, 여러분 딸의 사위가 의사요, 온 집안이 의사 집안인데 이분은 평생토록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평생 동안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존경스럽다. 저도 어머니처럼 살아야죠. 저도 어머니처럼 살아야죠. 겸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따님의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서 의사나고 판사집에 판사나고 검사집에 검사나고, 그렇다면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나올까? 훌륭한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님 가정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나가 나오지 않을까?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나왔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이 믿음의 영웅도 캄캄하고 어두운 여러분 죄악의 시대에 이렇게 한 민족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한 가정에서 배출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엘가나와 한나처럼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의 부모인 이 엘가나와 한나, 특히 어머니 한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아들이, 자녀가 배출될 수가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남은 삶을 훌륭한 이 믿음의 부모 사무엘의 부모님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 부어 봅시다. 그리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크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무엘의 부모님은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참 열심히 섬겼지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런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성령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들고 모리아산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훌륭했던 자녀들,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의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80%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소 추세는 더욱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부모들은 교회에 다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요. 그 숫자가 급격해요. 다행히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헌신도에 보면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에 비교할 바가 될 수가 없어요. 겨우 교회에 다녀서 교회 나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요. 원인이 뭘까? 저출산, 또 다른 수많은 매스컴들이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부모들의 나태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님들 참 바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보지 못하고, 바빠서 봉사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많은 부모들이 적당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 삶이 피곤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밖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가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얼마나 즐길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여러분 무엇인가에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호회가 생기고 수많은 취미생활과 그리고 수많은 여가 활동들을 하며 살아가지요. 등산, 자전거, 스포츠, 여행, 수많은 모임에 따라다니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더 힘을 냅시다. 좀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집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좀 더 여러분, 내가 누릴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무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 열심히 가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젠간 철이 들어서 그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긴 우리의 그 섬김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님처럼 예배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예배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되지요.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다 제사 드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사무엘의 부모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부모님들,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었고 예배가 삶이었던 사무엘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라마에서부터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약 20에서 30km, 다시 말하면 왕복 50여 킬로미터의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절기 때마다, 시 때마다, 때마다 항상 올라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부모였음을 알 수가 있지요. 참 우리 교회에는 존경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는 저 경기도 용인에서 매주일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용인시청까지 우리 교회에서 몇 킬로인가를 내비게이션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65km, 왕복 130km죠.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1, 2년이 아니라 10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하고 또 존경스러운지.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예배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이옥선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만 올해 94세, 얼마나 고령이십니까? 얼마 전에는 심한 독감 걸리셔가지고 참 이제 저러다 또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여러분, 밤기도 나오지요, 새벽 예배 나오지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리고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예배가 앞으로 10개가 더 생기면 10번 다 나오실 분이시죠. 교회에서 집까지 약 한 200~300m 되는 그 거리, 천식이 있어서 쌕쌕쌕쌕 소리가 나면서 오다가 쉬고 또 쉬었다 오고 그러시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 고령의 노모를 홀로 두고 있다는 그 사실, 자녀들 마음 편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제분들이 끊임없이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사십시다,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십시다, 그래도 다 마다하고 홀로 외롭게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그 모든 것 마다하고 홀로 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낙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권사님이 주님 부르셔서 천국에 가도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어버이들이요, 우리 남은 인생을 예배의 목숨을 걸어봅시다. 우리 자식들에게 뭘 물려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켜 사무엘과 같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사무엘의 부모는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님들은 참 드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기를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었어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드림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부모를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드리기를 좋아했던지 사무엘의 부모님은 사무엘을 3년 후에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말아요. 얼마나 바치기를 좋아하고 드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3살 난 손주를 보신 분들 계시나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재롱을 뜰 때일까요? 할미하고 하비 하면서 애정화롱할 말도 잘하고 얼마나 이쁘고 귀여울 때예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영원히 바친다고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나의 소유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학원 이곳저곳 정신없이 학원을 돌게 만들지 마시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것은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전에서 예배자로 자라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침내 그 자녀들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러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줍시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주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살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 배우며 살게 하세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호 동생이 이렇게 첫 교회로 나왔는데, 이따 예배 마치고 축복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들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슬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그냥 주님께 온 마음을 다 토해내며 기도했던 여인, 그 어머니가 한나였죠. 기도로 아들을 낳고 기도로 아들을 키우고 기도로 삶을 살아냈던 여인, 그가 바로 한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요 동시에 믿음의 어머니. 그래서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생각해 주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자 여러분, 이 한나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더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한나는 아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준 아들, 하나님이 준 아들, 하나님이 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 기도로 얻은 아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참 멋진 믿음의 여인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나는 마침내 기도로 기적처럼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27절과 28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한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얻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기도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받으십시오 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남은 우리의 인생 그냥 기도에 올인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멋지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우리 부모님은 날 위하여 기도하다 죽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 가셨다. 그거 여러분 우리 보여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어버이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랬는데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만큼 하고 나서는 주님께 맡기세요. 때가 되면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잊지 말라니까요. 홍장빈, 박현숙 씨가 지은 책이 있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형제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둘이가 형제가 있었는데 이 저자의 형제는 왼수가 돼버렸어요. 형하고 동생이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된탕 싸우고 완전히 남보다도 못한 왼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지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형제들은 13년 만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들은 서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형제가 함께 만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걸 깨닫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죽은 후에야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 남편 구원, 자녀들 구원, 아내 구원, 여러분 부모님들의 구원,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늘 강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앞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있다가 뭔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항상 그 권사님이 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강단 앞에 바닥에 무릎 꿇고 늘 기도했지요. 그 권사님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남매 4형제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남매가 안 좋아, 사이가. 형제들끼리 늘 다투고 싸우고, 명절이 되고 뭐래도 때가 돼도 서로 오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 권사님 어머니 마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늘 그걸 갖고 기도하다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그 자부되고 며느리 되는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객동으로 달려갔더니 손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주무시다 조용히 돌아가신 거죠. 참 평안하시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소천 예배 드렸습니다. 위로 예배 드렸습니다. 입관 예배 드렸습니다. 발인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터까지 따라가서 하관 예배까지 그때는 드렸습니다. 하관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화장한 것을 안치하는 그곳까지 가서 마무리 기도까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형제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점점 변화가 되어져서 온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장례식이 축제가 되어져서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 이후에는 형제들이 함께 절기 때마다 모이고, 절기 때마다 모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형제들 생일 때마다 돌아가면서 가정가정에 함께 모여 잔치를 하고, 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사랑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가셨다. 여러분,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줍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멋진 믿음의 자녀들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은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죽었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셔서 사무엘처럼 멋진 믿음의 자녀들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 더 어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여러분 선물로 줍시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가 가셨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멋진 믿음의 자손들로 세우시고 주님 크신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대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정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마지막,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 천국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 섬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림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리할 때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 신령한 영적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